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5월 5일) 오늘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한평생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참된 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 이야기의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룻이 나오미의 지시에 순종하며 보아스에게 나아가 청혼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의 상황은 이삭을 주어 생계를 꾸려야 하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아주 위험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를 결혼시키기 위해 룻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룻은 나오미의 계획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행동은 보아스에게 도리어 음란한 여인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엘이라는 말은 무르는 자, 구속할 자라는 뜻으로 어려움에 처한 친족을 구해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고엘 제도 중에는 만약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 그 공동체의 존속을 위해 가까운 형제가 남겨진 미망인과 동심하여 기업을 이을 자를 낳게 해주어야 하는데 이를 계대 결혼이라고도 합니다. 즉 이 고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혈연적으로 가까워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원해야 하고 그만큼 갚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오미가 볼 때에 보아스가 가장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지시한 이 행동은 자신의 친척인 보아스에게 고엘의 의무를 요구함으로써 고엘 제도 안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풍습을 잘 몰랐던 룻으로서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지시였습니다. 그러나 룻은 두 말 없이 나오미의 지시에 따라 행동합니다. 6절에 보면 룻이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룻의
이와 같은 행동 뒤에는 모든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감수했던 룻의 과감한 결단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이런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나오미와 룻은 이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이유는 잠언 16장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을 실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계획이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될 때는 더더욱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순종한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7절에는 룻이 가만히 가서 보아스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당신의 발 아래에 있으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라 이런 말입니다. 룻은 자신의 모든 처분을 보아스에게 맡겼습니다. 룻이 이렇게 자신의 처분을 보아스에게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로서의 그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룻이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것은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것입니다. 왜 룻은 이렇게 보아스에게 자신과 결혼해 줄 것을 요청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방법만이 자신이 자녀를 얻어 가문의 대를 잇고 그 가문을 영원히 지속시킬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즉 오직 보아스의 옷자락 안에 거해야만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옷자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보호와 위로하시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룻기 2장 12절에 나오는 카나프, 즉 날개와 동일한 단어인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다스릴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룻은 보아스의 옷자락 아래서 보호를 받습니다. 11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이 말은 룻이 원하는 대로 기업물을 자로서 책임을 다 이행해 주겠다. 즉 책임지겠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물을 짜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복을 받으려면 복이 있는 곳으로 나가야 합니다. 룻은 나오미의 지시에 따라 자기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보아스에게 나아감으로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옷자락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일을 판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원하신다면 내 생각대로 그리고 내게 좋은 것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업물을 짜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나오미와 룻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결정에 친히 개입해 주셔서 가는 길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케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의 옷자락 안에 거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살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려 주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 상황에 개입해 주셔서 더 이상 무고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전쟁이 속히 끝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국민들을 하나님의 날개로 품어 보호하여 주셔서 우크라이나의 선교사님들을 또한 지켜주시고 현재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며 앞으로에 대한 비전과 협력이 또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바른 나라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대통령과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지혜를 주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바른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다스려 주시길 간구합니다. 모든 예배와 모임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온 공동체를 지켜주소서. 확진으로 치료 중인 성도들이 가벼운 증상으로 지나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코로나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해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께서 주님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수술을 회복 중인 우리 장주찬 목사님, 몸이 속히 회복되도록 치료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모든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도록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와 예배 중에 성찬식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번 주일은 또한 부모님 주일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믿음의 어르신들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이 날마다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해주시고 주님 믿음의 어르신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기업하는 지체들에게 믿음으로 오늘도 그 기업을 이끌어가도록 주님 믿음을 주시고 사업장에 복을 주옵소서. 어려운 이때 믿음으로 인내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 크게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간절한 그 기도 가운데 주님 그들을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연약함을 치료해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또한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며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